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제가 숫자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무슨 숫자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159, 179, 35만 2,511. 생각 안 해보셨죠? 159는 이태원에서 압사 참사로 죽은 사망자 수입니다. 179는 제주항공 참사로 사망한 수가 179명입니다. 이 2024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2023년 한국 사망자 수가 35만 2,511명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TV와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안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좀 넓은 집이 아니어서 그렇지 드라마에 나오는 집들은 다 2층 집이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우리는 차가 좀 좋으면 보통 그런 데는 다 외제차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행복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은 아이들도 휴대폰을 보면 울어야 되는데 애가 울지를 않습니다. 그 계속되는 화면 때문에 애들이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자기의 감정까지도 느끼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TV와 드라마는 그리고 휴대폰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휴대폰 보면 막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다 보면 거기에 다른 사람의 일에 다 팔려가지고 오늘 내가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이 현실 앞에 서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저도 안 죽을 것 같은데요. 우리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할 텐데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만 아이들도 죽습니다. 이번에 제주항공 참사에서 15세 미만의 희생자가 무려 8명이나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죽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요즘 말로는 팩트라고 그러죠.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요즘은 좋은 아파트는 4층은 한자로 죽을 싸와 같으니까 F라고 써놓잖아요. 잊어버리려고. 그러나 사실입니다. 성경에 좋은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지식적으로 막 이게 높게 되다 보면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신 분도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건 사실이에요. 팩트라고요. 우리가 믿어줘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쪽에 경험과 결함과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계신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주니까 계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건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아이들이 있는 동화 중에요, 어른들에게 주는 그런 동화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을 모를까요? 이게 이제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뭐냐면 어린 왕자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이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근데 거기에 늑대가 나오는데요. 늑대가 어린 왕자에게 인생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가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건 왜 그러냐면 사랑하면 보인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 다음에요, 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죠? 어제도 제가 저 광주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예, 죄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맞지. 사는 게 다 죄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죄인이라는 건 모르지만, 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건 인정해요. 이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 수준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긴 한데 그래도 저 사람보다, 저 할머니보다는 내가 깨끗하다. 나는 별로 경우에 어긋나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 수준에서밖에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깊이는 뭐냐면 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이 양심도 없냐?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그렇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인데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실은 지금 오늘 몇 가지를 얘기해 드렸어요? 3가지 얘기했고요. 4번째는 뭐냐면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 심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 봐요. 죽어봤냐고.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아도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게 사실이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어야 맞지 않나요? 앞에는 맞는데 뒤에는 얘기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죠. 한 번 죽는 게 사실이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어야 맞지 않나요? 심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안 죽어봐도 그런 분들은 그러지. 보통은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참 인간의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보세요. 뭐 죄가 있지. 그래, 심판이 있으면 나는 또 심판을 받을 거야. 뭐 심판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어? 나는 또 심판을 받을 거야. 참 인간의 자존심이 정말 세요. 심판은 사실이에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심판이 있기는 어디가 있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정말 착하게 선하게 살고 예수 믿겠다고 그냥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더 고생스럽게 사는데 하나님이 공평해야 심판을 하시는 거지 공평하지 않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심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좀 더딜 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역사학자예요. 찰스 베어드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놀라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연자 맷돌은 너무 천천히 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한다는 뜻이죠. 때론
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정확하게 돌면서 부드럽게 갈아 넣으신다. 이 사람이 이걸 안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덧붙여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벼락치듯 단칼아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인간이 성공하고 교만해진 뒤에 망하게 하신다. 또한 악인을 심판하실 때는 더 악한 사람을 통해 하신다고요. 너무나 맞는 말 아니에요? 천천히 심판하실 뿐이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힘이 세고 권력이 최고인 것 같아도 순간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란 긴 무기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당들이 잠시는 잘 되지만 영원히 잘 되는 경우는 없어요. 세상에 그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망하지 않는 제국이 있나요? 이 세상의 제국은,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두 왕국을 썼어요. 이 세상의 왕국은, 이 세상의 나라에서는 결국 심판으로 끝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 계속되고 영원해요. 심판이 있다는 게 사실이라니까요. 근데 또 이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아유, 지금은 심판 안 하지 않아요? 어? 지금 심판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지금 심판이 있다면 내가 당장 하나님 믿어야죠. 그럼 지금 심판이 없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심판이 있어요. 좀 앞쪽으로 넘기셔서 성경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좀 앞쪽으로 넘기셔서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보세요. 여기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말씀이 내버려 두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재적 심판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보통 사람들은 반대로 미움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미움도 사랑이 있고 정이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결혼한 오래 산 부부들을 한번 봐봐요. 미운 적이 많아요? 고운 적이 많아요? 미운 적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참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당장 좋아지거나 뭐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교회는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고 그래서 그 복을 영적인 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으로 바꿔서 교회가 크게 문제가 됐어요. 자본주의화 돼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겪어요. 고통을 겪는다고요. 힘들다니까요. 그냥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뭐 그냥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 교회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는 너무 찌개를 좋아한다고.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왜 그래요? 찌개는 어떻게 끓어요? 복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리를 들어봤어요. 절에 가서 소리를 들어보니까 다 남을 위한 건데 교회 가서 소리를 들어봤더니 다 자기 복을 자기 복만 복을 그러니까 그냥 막 겁이 없죠. 하나님 두려워하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그 후에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것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 고통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녀들 봐봐요. 자녀들이 있는데 막 밥을 소리내서 먹어요. 그러면 혼내요, 안 내요? 다른 사람이 뭐 소리내서 먹든지 말든지 내두버려두지만 자기 자녀는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징계하고 잔소리합니까? 사람 품격 있게 크고 댐댐이가 괜찮으려면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해요. 정상이에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이 무관심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아이고 미운 자식 떡 하나 준다고 저 사람들은 이상에 잘 먹고 살다가 죽고 결국 심판받고 지옥 갈 거니까 하나님 그냥 미운 자식에 떡 하나 더 준 거구나. 근데 내게 고난이 있어? 고통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쓰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자녀로 대우하시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현재 심판은 내버려 두는 거라니까요.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째는 뭐냐면 끝이라고 생각.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혼 멸절설이라고 그래요. 그냥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린다. 멸절된다. 없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첫째가 허무주의예요. 여기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참 인생이 허무합니다. 허망해요. 지금 뭐 좀 젊었으니까 살만하다고, 또 조금만 더 돈만 있고 조금만 더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돈 있고 잘생기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외도하지 않은 사람들 봤습니까? 가난할 때는 그렇게 참 알뜰살뜰 그렇게 살았는데 부자가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허무해요. 그냥 애들 키울 때는 정신없어서 그냥 돈 조금 있으면 내야 되니까 막 죽기 살기로 살았는데 나이 들어봐요. 참 허망해요. 허무한 게 인생이에요. 허무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많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자식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살아도 자식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요즘 어른들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자식한테 절대 돈 다 안 물려줘요. 야, 절대 돈 주면 안 된다. 갖고 있다가. 어떤 분은 그래서 그렇게도 해요. 매 주말에 오면 50만 원씩. 예? 생일에 오면 100만 원. 이러면 자주 찾아와요. 예? 이게 현실이에요. 참 허무한 게 인생이에요. 허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허무한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라서 그래요. 영혼이 멸절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죽으면 얼마나 허무해요. 안 그래요? 죽음이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허망해. 죽을 때는요, 한 사람씩만 죽어요. 부부가 같이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같이 못 죽어요. 지금은 이제 다 화장을 하지만 매장을 할 때 이제 우리 지금이야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옛날에 매장할 때 이제 장례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하관식이라는 걸 해요.
그럼 이제 땅에 이게 시체를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가 잡고 막 울어요. 네? 같이 가지. 나만 두고 가면 어떻게. 근데 그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혼자 죽어요. 그러니까 허무하죠. 허망한 거예요. 자, 갈 때 제사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허무해요. 지금 이 가운데 나와도 지금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야, 이제 이달 말이 다 됐네. 이 카드값 어떡하지? 이거 아파트 임대료 어떡하지? 이거 자동차 이거 리스값 아니면 자동차 할부금 어떡하지? 그럴 거예요. 돈만 있으면 참 될 것 같은데 죽을 때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성경에도 나와요.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거든.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게 참 인생이라는 건 허무해요. 왜 그렇다고요?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영혼 멸절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쾌락주의예요. 어차피 죽으면 끝이면 인생이 즐겁게 살아야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즐겁게 살아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 농경사회는요, 이제 농사일이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다 농사일 끝나고 할머니들이 뭘 하냐면 스트레스를 푸느라고 차를 대절해요. 그래가지고 놀러를 가요. 그러면 아까 어떤 기도회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이 손을 잡고 안 놓고 계속 뛰어요. 차가 뒤에서 보면 흔들려. 왜? 막 아줌마들이 막 뛰어요. 노세 언제 노세? 젊어서는. 이게 죽음으로 끝이면 이렇게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애들은 그걸 일찍 알아가지고 밤새내 게임만 해요. 네? 왜 그럴까요? 인생이 끝이라면,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 땅에서라도 재밌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어지간히 먹고 살만하니까 일 안 해요. 총 노는 거예요. 그냥 이 휴대폰 안에 들어가면 온 재밌는 세계가 다 들어있는데 왜 일을 해요? 왜 그러냐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벗어나면 인생은 이렇게 잘못 가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불교라서 이게 윤회한다고 생각해요. 윤회한다고. 그래서 죽으면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어떻게 그렇게 예쁜 아내를 윤회 사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게 불교에서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소중하다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사람이 소중해요. 왜냐하면 윤회에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은 뭘로 태어난 줄 아세요? 어떻게 공 좀 많이 쌓으셨어요? 응? 적선하세요. 선 좀 많이 쌓으셨어요? 최고 우리 정도 선을 쌓으면 다음에 윤회하면 뭐가 되냐면 파리나 모기가 돼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파리 때 모기 때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게 정말 불교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그걸 귀하게 생각해요. 근데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느 날 절을 가봤더니 스님이 딱 앉아있는데 그 옆에 F킬러가 놓여있어. 이 스님은 도를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왜 대부분의 중생이 팔이나 모기 때가 될 텐데 그걸 죽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돌아왔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돼요. 성경에서만 정확히 얘기해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야고보서를 한번 보세요. 좀 뒤쪽으로 넘겨서 아까 처음에 히브리서 봤죠? 야고보서를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잘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예요. 성경의 얘기는 뭐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먼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요. 그 후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가 있을 뿐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영혼이 된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영과 혼을 뭐 나누냐 어쨌든 그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란 건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았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은 마치 질그릇 같은 거예요. 이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우리 결혼할 때 보통 뭘 봅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냐 아니냐를 봐요? 외모를 보죠. 그렇죠? 외모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외모를 보니까. 그래서 연예인들 좋아하잖아요. 왜? 그들의 인격이 어떤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예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생기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연예인이 만났어요. 우리 청년, 그 여자 연예인을 만났는데 맨날 돈을 빌려달래. 뭐 몇 번 빌려줄 수 있죠. 만날 때마다 빌려달래. 계속 빌려달래. 계속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과 같아요. 잘생기고 예쁘면 처음에 인상은 좋죠. 예? 근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예쁜 자매하고 내가 결혼한 형제치고 후회하지 않는 형제를 못 봤어요. 살아봐요. 살아보고 얘기해. 처음에는 좋다니까. 왜? 이게 겉으로 이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은 내용이에요. 내용. 성품이에요. 인격이에요. 됨됨이에요.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는 그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건 뭐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 옛날에 이장 같은 거래요. 가보면 이 살은 다 없어져요. 육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살하고 이 땅의 흙하고 이거 원인을 안에 걸 구성된 것을 보면 똑같아요.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람이 죽을 때 보셨어요? 사람이 누워있어 숨을 쉬다가 숨이 딱 떠나면 이 육체는 어떻게 해요? 계속 두고 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은 영혼이 있어서 속사람이 있어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육체는 마치 이런 거예요. 새집이에요. 새집. 우리가 새를 살잖아요. 어디가. 다 자가에서 사시나 봐요. 새를 살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사 가잖아요. 이 육체라는 것도 우리가 이 육체에 새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시간이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사를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장 복될 때가 언제일 때예요? 죽을 때예요. 장례식장에서 찬양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건요. 성경에서 뭐라면 환송년이라고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되게 복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오래 살고 늦게 남아있는 사람은 고생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암이 들렸다.
그러면 기뻐해야 돼. 아, 이제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가 가까웠구나. 준비해야 돼. 왜 그래요? 이 육체는 다 쓰면 이제 버리는 거죠. 영원히 소중한 거니까. 그리고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절대 끝이 아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첫째 죽음이에요. 성경이 말한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다.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맨 뒤에 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맨 뒤에 계시록.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11절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얘기해요. 첫째 사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 크고 흰 보좌. 그래서 흰 백자를 한자로 써서 백보좌라고 그래요. 그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앞에 모두가 쓰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심판을 받아요. 근데 뭐대로 심판을 받냐?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해요. 그냥 기분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삶에 대한 모든 기록이 있어요. 이제 지금은 조금 실감이 나죠. 왜요? 요즘은 CCTV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삶을 다 비춰보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딱 앉아있고 그러니까 좀 또 좋은 인상 가지고 웃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그것들이 다 드러난다니까요. 저도 이렇게 뭐 겉에 뭐 양복 입고 이렇게 안경 쓰고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죠? 저희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희 비리와 악을 다 알게 돼요. 우리가 아내한테도 남편한테도 말 못할 우리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으신 것처럼 그래요.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그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간다고요?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불못이란 건 불타는 못이에요. 연못 물이 있는 곳에 못이고 불못은 불로 둘러싸여 있는 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난 이후에 다음에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과 불못으로 가는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심판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그래도 너가 착하지. 나쁜 짓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그냥 봐줄게.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해요. 이때 어떤 사람은 배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바다에서 그 사람이 다 살려나요. 우리는 죽으면 끝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살아나요. 근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시체를 찾냐? 다 그것들이 바닷속에서 다시 다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둘째 사망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사실이에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낱낱이 심판하는, 그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고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하나님의 분노를 받을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세상의 법으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또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찾아왔어요. 혹시 선을 행하는 한 사람이 있을까 찾아봤지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입은 열린 무덤이고 모든 길은 악한 데 빠르고 모든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현재의 심판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버려 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잃어버린 자가 아닐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세요. 여러분 참 불쌍하죠. 그냥 혹시 교회나 나와서 좋은 얘기 듣고 뭐 교회 나가면 뭐 나쁜 게 있겠어. 뭐 다 착한 사람 되란 얘기지. 좋은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게 성경의 증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진리대로 모든 사람을 심판할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반드시 저주하고 하나님 분노하고 진노를 내리실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자기 죄에 대해서 절망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얼마나 무섭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여러분도 혹시 십자가를 아시나요? 그냥 보통, 저 뭐 교회 표지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십자가는 사실은 로마의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안 내려요. 왜? 너무 잔혹하니까. 로마를 대항하고 로마에 반역해서 로마를 적대하는 자들에게 다시는 로마에게 대적할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가장 흉악무도한 자들에게 십자가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할 때는요, 그 전날 간수들에게 뇌물을 써요. 왜냐? 미리 좀 많이 매를 쳐달라고. 왜? 빨리 그래야 죽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시죠? 여기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그럼 이게 이게 위에서 내려가잖아요. 그럼 숨을 쉬고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떤 의학자는 이 모든 고통이 메디신이라는 그 신경계통을 통해서 온몸에 전달이 된대요.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미리 간수한테 뇌물을 써서 좀 심하게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빨리 절명하도록, 빨리 숨이 끊어지도록
할 정도로 십자가의 고통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심지어 구약 성경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을 받는다는 건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적당히 우리에게 너 앞으로 잘해라 그러면 혼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분은 죄에 대한 진노를 분노를 저주를 쏟아 부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이 얼마 했는지 보세요. 얼마나 심판이 심한지. 여러분 그래도 교회를 나오시고 다니시면 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세상에서도 다 알아요. 이게 포털에도 그렇고 사전에도 다 보면 알아요. 기독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 뭐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시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거 아시잖아요. 심지어 잘 모르는 사람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죽도록 그 십자가에서 피 한 물을 다 쏟도록 그렇게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분노하시고 진노를 내리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게 심판이잖아요. 사람에게 내릴, 죄인에게 내릴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예수님은 제2격인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고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 분의 그 교제 가운데서 사람을 계획하시고 교회를 계획하시고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목적과 뜻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육체를 가질 수 있는 보이는 몸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무도 사람의 죄를 스스로는 심판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새 하나님이 상의하신 거예요. 그때 아들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저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다. 왜 오시는 거냐? 예수님은 죽으러 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뭐 기독교 세우고 유명한 사람이 돼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잘 가르치셔야지. 어떤 분은 그래요 저한테. 사람들을 가르쳐도 잘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싫어해, 날 때부터 사람들을. 싫어한다니까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르쳤어요. 특별히 제자들은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 죽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안 돼요. 심지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사람 5,000명 이상 먹이니까 놀랬어요. 와, 그래갖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우리 왕 삼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이 내가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구나. 날 왕으로 삼아 주려구나. 좋아하셨어요? 안 그래요. 피하셨어요. 왜? 그분은 죽으러 오셨어요. 왜? 제 값으로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예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신 거예요. 그분은 죽으러 왔어요. 뭐 교회당 건물 세우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뭐 복 주고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 보면 놀라운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냐. 와, 이게 얼마나, 예수님도 사람인데 육신인데 왜 죽는 걸 좋아하겠어요? 누가 죽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만 굳게 결심하셨어요. 왜 그 길을 가셨다고요? 인간들이 한 번은 죽고 그 후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둘째 사망을 당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인자가 없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에서 영원히 불 가운데서 고통받아야 되는 걸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해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심판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니까. 죄의 싹이 사망인데 사망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마귀도 하나님 그럼 우리도 살려주세요. 우리도 회복시켜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라도 그분이 심판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성경에,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도는 딱 변해져. 전에 내가 유대인이었다. 자랑했죠. 전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전에 율법으로 내가 흠이 없는 자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세상의 것들을 다 자랑했죠.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세상의 모든 지식으로는 따라할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배설물이야. 쓰레기. 여러분 쓰레기를 갖고 사시나요? 화장실에 있는 그 배설물을 사랑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죽은 거예요. 저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 알고 봤더니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이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구나. 내가 심판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구나. 그걸 알고서야 어떻게 내가 죽었는데 자기를 위해 살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은 우리로서는 누구도 스스로 의로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를 사랑해서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분노가 다 쏟아졌어요. 차마 하나님도 보실 수가 없어서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가 없으니까 온 세상이 캄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고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아나요? 사도 바울이란 분은 이걸 알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그는 그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 변화됐어요. 내가 이제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는 것. 그걸 통해서 세상과 나는 끝났어. 세상도 나에 대해서 이제 나 세상 사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또 세상에 대해서 나는 너와 아무 상관없어. 나는 이제 죽었어. 끝났어. 십자가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나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심판하시지 않고 복되신 우리 주님, 그 얼굴에 거룩하고 빛이 가득하신 그분이, 죄 자체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에게 죄를 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이제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제 세상과 죄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도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심판과 저주와 분노와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내리시고 이제 끝났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면 믿어주면 내가 용서해 줄 게가 아니에요.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는 허무하다. 오늘 죽음에 대해서 우리 봤잖아요.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것으로는 살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증명했어. 내가 예수를 심판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려냈어. 그래서 예수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렸다니까. 그거 증명해 줬으니까 이제 이걸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증거로 살기시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전히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그 증거를 따르시겠어요? 성경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이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 죽어줬다니까? 그러면 그 증거를 따라 살아야지.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좀 기다리세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중에 처음 기도하시는 분이라도 함께 기도하십시다.